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인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고난받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과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만 받고 끝나는 비참한 민족으로 남게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느냐,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한 구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말씀을 다 제가 읽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근데 거기 골짜기 갔을 때 에스겔이 뼈가 가득한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뼈가 굉장히 말랐고 힘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게 내 대신에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기 살아있는 기운을 이제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마른 뼈들에 힘줄이 입히고 또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겠다라고 했더니 그 뼈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뼈들이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 에스겔서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죽까지 덮인 그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생기까지 불어넣으셔 가지고 이제 완전하게 살게 되는데 완전하게 살아났는데 그들이 바로 큰 군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뼈들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면서 이 뼈들은 하나님께서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말라 비틀어진 도저히 살 소망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이제 예언을 하셨는데요. 그 예언을 저는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모습을 세 가지로 제가 봤죠. 전 세계에 흩어지고 그 흩어진 곳에서 죽음이 따라다니고 그 떠난 곳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 땅이 황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으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가 일어나야죠. 첫째,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고요. 죽음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죽음이 그들을 다스릴 수 없는 강한 강대국으로 변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폐한 그 땅은 이제 옥토가 돼야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완전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 옥토가 되는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 황무한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장차
기경,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황폐했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는 다시 기경, 옥토가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하시고 약속을 하신 거죠.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황폐했던 그 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가 되면 과실을 맺고 빈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이제 성읍들이 이제 가옥들이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거죠. 자,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의 한복판에 있어요. 그 주변 국가들은 다 사막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막 지대긴 한데 이 이스라엘 국가의 북쪽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기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굉장히 푸른 땅이죠. 사막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땅들이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시면 아까 빈들에 건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스프링클러로 해가지고 시간마다 이렇게 물을 뿜어가지고 이들이 농사를 짓고 거기서 과일이나 여러 가지 농작물들을 수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있죠. 이거는 이제 튤립인데요. 이스라엘에서 튤립, 사막에서 꽃을 피워가지고 이 튤립이 전 유럽으로 수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어렸을 때에 그 새마을 운동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하지를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새마을 운동을 박정희 대통령 때 이스라엘에 가서 이 키부츠와 모샤부 농장에서 하는 것들을 배워서 새마을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향토 예비군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예비군 제도를 그대로 모방해서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과일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토마토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열대 과일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방울토마토 있죠? 우리 방울토마토 잘 아시는데 이 방울토마토는 원래 없던 종이었는데요. 요거를 이스라엘 연구소에서 개량을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방울토마토. 자, 이거는 자파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이제 오렌지입니다. 이게 유럽으로 수출이 돼요. 자,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인데요. 왼쪽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습, 오른쪽은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황무했던 땅이 이렇게 점점 변해가고 있는 거죠. 가옥들도 생기고 성경에 말한 대로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왼쪽이죠. 자, 이렇게 땅도 변합니다. 기경이 돼가고 있는 거죠. 초록색이 더 많이 보이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나무들이 자라고 가옥들이 생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여기도 그렇고요. 자, 여기도 그렇고요. 네. 자, 영상을 하나 보기도 하겠습니다. 짧은 그냥 앞부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본 것은요. 이스라엘 그 황폐했던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돌아올 때는 다시 옥토로 변하고 빈들의 성읍들이 건축하게 된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이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 전 세계에서 이제 흩어졌던 이스라엘들을 민족을 다시 불러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할 때 1800년,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로 흩어다니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고 그 2000년 동안 사실은 그 땅에 지금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 민족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그 땅에 독립을 선언을 하자마자 이제 전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하나씩 돌아오고 있는데 그것이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동서남북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회복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성경의 역사를 예언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이 시님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BC 2세기에 유대인들이 일부가 ht어졌는데요. 그 일부 흩어졌던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어디까지 왔냐면 중국까지 왔고 이제 유대인들이 일본까지 넘어간 이제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동쪽에 있는 유대인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 몇 구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열방에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모아내서 이스라엘 땅을 너희들한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죠. 28장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어떻게 한다고요? 모으고 이스라엘 족속을 내가 모으겠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모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또 보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렸는데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 밑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아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 말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역사적으로 기념하고 그들이 기리는 역사가 언제냐면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애굽에 살던 유대인들을 모세가 이끌고 나와서 이 구약 성경에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민족 또는 여호와를 가리킬 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는 말로 서로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사건, 유월절 사건보다 출애굽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있을 건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에서 북방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맹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이
나중에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 역사가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보다도 사실은 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북쪽과 동쪽과 서쪽과 남쪽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오는 거죠. 북쪽으로 올라가면 러시아가 있고요. 서쪽으로 가면 유럽이 있고, 남쪽으로 가면 아프리카가 있고, 동쪽으로 가면 이제 아까 중국이 있고 또 이제 미국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쨌든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죠. 자, 이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느냐? 그 모으신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면 이방 사람들이,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더러워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아끼셔서 그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는 거야 라고 이 에스겔서 36장 18절 28절에 기록된 거예요. 노란색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열국 사람이, 전 세계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고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 열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 더러워진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라고 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불러 모으시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오래된 신문입니다. 73년. 굉장히 오래된 신문이죠. 이게 보면 미국 밀과 바꾸는 유대인 이민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그 73년도에 소련의, 지금은 러시아인데 그 당시는 소련이죠. 소련의 흉년이 들면서 식량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식량을 미국에서 빌려왔는데, 그 미국에서 좋다, 너희들 소련에게 우리가 밀을 줄 테니까 그 조건이 뭐냐, 유대인들, 소련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내라, 이스라엘 땅으로.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당시 300만 명의 유대인이 소련에 살았는데요, 그 유대인들을 보내라는 것이 조건이었어요. 지금이야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73년도는요 냉전 시대예요. 미국과 소련은 완전 적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적국에게 쌀을 그러니까 밀을 준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밀을 주는 조건이 미국을 위한 무언가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라 소련 내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내라는 조건이었다는 거죠. 74년에도 보면 최혜국 법안, 최혜국이라는 것은요 소련 대소 최혜국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소련을 상대로 무역상 최고의 대우를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미국에서, 미 상원에서.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유대인 자유 이민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소련을 무역상 최고의 국가로 대우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왜요? 이제 좀 이따 보시겠지만 미국은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국민을 위해서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소련에 있는 유대인들 40만 명을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비행기 편을 제공을 해가지고요, 이제 소련 내에 있는 유대인들이 40만 명이 출국하게 되는 거죠. 프랑스가 비행기 편을 제공을 해요. 이스라엘에서 비행기가 오는 게 아니라 프랑스도 원래 유대인들 40만 명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제가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곧장 올라가면 러시아 모스크바가 나오거든요. 그 러시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아까 남쪽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프리카가 나오고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그 이디오피아에 있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오는 사건이 1991년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있었던 유대인들, 검은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언제 에티오피아로 내려갔냐면 솔로몬 왕 때에 이디오피아의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왔다가 돌아가는데 성경에 보면 선물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그 선물이 솔로몬의 씨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 내려간 유대인들이 아직도 남아 있고 그 유대인들이 DNA를 조사를 하니까 유대 혈통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그들을 수천 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오는 그러한 사건이 1991년도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있는 유대인을 제2의 엑소더스,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엑소더스는 출애굽은 애굽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데리고 온 것처럼 이디오피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는 사건이 91년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퍼레이션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작전이라는 그 작전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커먼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이들을 굉장히 무식해요. 한 예로 이들을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호텔에 두었는데 호텔에 그 화장실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들어가냐고 물어보니까 화장실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가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미개한 문명을 접하지 못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단지 유대인이라는 명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국가에서 다 이들을 수용해주고 다 보살펴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그 당시에 그 솔로몬 작전 때 찍은 그 비행기 내부 사진인데요. 보잉 747의 좌석을 다 뜯어냈어요. 한 명이라도 더 실으려고요. 그래서 18,000명을 수용을 했는데 이렇게 이마에 숫자를 붙여가지고 정확하게 숫자를 계수를 해가지고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시커먼 유대인들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은 셈족이거든요. 동양인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오랜 기간 동안 아프리카에서 살다 보니까 피부색도 변하고 이렇게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태워가지고 다시 오는 거죠. 자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에 내리죠. 이렇게 시커먼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에서 이들을 받아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뒷받침해 줍니다. 수천 년 만에 온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국가에서 이렇게 보살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에 이렇게 입을 맞추고 합니다. 자, 이거는 중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중국에 있는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있는데 그들이 뿌리를 찾아서 이스라엘을 방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카이펑 공동체라고 하는데요. 5,000명 정도의 유대인이 거주를 했고 지금도 약 1,000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국에 동화된 만큼 외모상으로는 중국인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예. 유대인들인데 중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이들은 중국 사람들이 먹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유대 율법에는 돼지고기를 못 먹게 되어 있거든요.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유월절 기간에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등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의 유대인들이 이게 이제 신문이 좀 오래된 건데 최근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임 땅에서 다시 불러 모으겠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인도 땅에 있는 브나야 메나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잃어버린 므낫세 지파의 후손들이 인도에 살고 있고요. 그 인도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이런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인도에서 오랫게 살았기 때문에 동양인처럼 생겼지만 이들이 전부 유대인인 거예요. 잃어버린 므낫세 지파의 후손들인 거예요.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요. 네. 자, 이렇게 이스라엘 깃발을 들고 오는 거죠. 자, 너무 전형적으로 동양인이잖아요. 네. 인도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도 아이들도 함께 와서 이제 거주를 하고요. 또 이렇게 토라를 배웁니다.
모세오경 또 구약 율법을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입대도 하죠. 이스라엘 국가에. 자, 이건 지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내가 너희들을 모으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수천 년 동안 흩어져 살았고요. 물론 국가가 생겼지만 내가 수백 년 동안 대대로 가업을 이으면서 어떤 한 나라, 한 지역에 살고 있는데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라는 명목 하에 그 살던 곳을 등지고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시온주의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가능한 거예요. 한국인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대, 4대 미국에서 살고 있고 잘 살고 있는데 그들이 단지 한국인이라는 그 민족성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한국 땅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오죠. 근데 이스라엘은 독특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다시 그 고토 옛날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천재들, 유대인들은 이제 워낙 그 뛰어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브루타라는 교육법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전 세계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2,400명이 지금 다시 그 이스라엘 국가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돌아오고 있죠. 이 영상이 이어폰을 빼니까 자기 동족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좋아하는 ברוכים הבאים, אחיות ואחים שלנו. הגעתם ממרחקים, הפעם ממקסיקו. אנחנו מאוד מתרגשים לראות אתכם. אתם מסמנים את גל העלייה הגדול שבדרך, שיכול להתממש כהזדמנות היסטורית, אם נזכה לשיתוף פעולה מלא מכל הגורמים הרלוונטיים, גם בממשלת ישראל וגם מחוצה לה. זהו גל עלייה של הרבה מאוד אנשים צעירים. אנחנו רוצים לראות אתכם בתוכנו, אנחנו מחבקים אתכם, ביאנבנידס, ברוכים הבאים לישראל.
לא יכול לדבר כי יש לי הרגשות אני שמח מאוד, מאוד שמח. תודה לאינגלס. We are so excited, so happy. Thank you for all of these, and we are home. 예,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남북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는 곳마다 죽음을 당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강대국이 되는 그러한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6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어떻게 한다고요?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자, 멀리 쫓겨났던 그 환난 받았던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는 내가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또 보겠습니다. 스바냐에 보면은 온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어떻게 한다고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더라. 명성을 얻게 하더라. 또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또 신명기 8장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죠. 유대인들이 얼만큼 뛰어나고 그들이 이 세상의 부와 정치와 권력과 모든 것을 장악했다라는 것은 지금은 사실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되게 공부를 사실은 젊었을 때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정보가 많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이 조그만 민족, 그러니까 지금 한 인구가 한 1,800만, 어디는 1,500만,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우리 지금 남한이 한 5천만 정도 되는데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다 통통 털어도 그 1,8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세계를 이렇게 주요 요직에서 장악하고 있는지 정말로 미스테리한데, 그 이유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그 약속,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강대국 또는 명성을 얻게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러한 어떤 번영의 축복을 얻게 된 거죠. 좀 보겠습니다. 좀 많은데요. 여기 보면 월간 중앙에 있었던 아주 오래된 거죠. 여기 보면 세계적인 그룹들, 로스차일드 그룹이나 록펠러 그룹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다라는 이야기고요. 통신사, AP통신사, AFP통신사, UPI통신사들도 유대인이고, 세계적인 은행, 미국의 체이스 맨하탄, JP몰건, 솔로몬 브라더스, 메릴 린치 등이 전부 다 유대계 자본이다라고 해가지고 슈퍼파워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기도 보면 유대인이 지배하는 미국 대기업인데요. 이건 잘 안 보이니까 나중에 조금 큰 걸로 좀 보겠습니다. 자, 미국 경제의 유태인 파워 그래가지고요. 블룸버그 설립자, 마이클 델 컴퓨터 CEO, 그 다음에 스타벅스의 사장, 이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라고 소개하면서 미국 경제의 유태인의 힘에 대해서 이제 한국 경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제 혹시 이제 젊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넣어놓은 건데요. KFC 아시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립자는요 유태인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좀 오래된 거긴 하는데 1980년도에요. 80년, 사실 한 40년 정도 더 된 것 같은데, 이 당시에 1위부터 10위까지 이 푸드점,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순위인데요. 여기 보면 7위 할리드 인을 빼곤 나머지는 전부 다 유태계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맥도날드도 있죠. 네, KFC가 그 당시에는 1등이었네요.
자, 뿐만 아니랍니다. 세계 금값이 5명이 좌우를 합니다. 이게 어디냐면 로스차일드라는 은행에서 결정이 됩니다. 여기 보면 매일 아침 10시 반에 영국에 있는 런던에 있는 로스차일드 은행에서 5명이 모여가지고 그날의 세계 금값을 정합니다. 세계 금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금뿐만 아닙니다. 다이아몬드도 장악하고 있어요. 유대인 상위 88% 독점하고 있습니다. 다이아 업계 유태인이 장악하고 있고요. 전 세계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이아몬드 88%가 유대인이 경영하는 드비어사가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드비어사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1960년대까지는 이 다이아가 결혼 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비어사의 CF였어요. 광고 마케팅 기법이었습니다. 결혼 반지는 다이아로. 그 카피 때문에 그때부터 이 다이아가 많이 결혼 반지로 애용됐습니다. 어쨌든 이 다이아 업계 뉴욕이나 이 엔트워프에 가면은 이 유대인들이 007 가방에 그 가방 안에 다이아를 들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또 유명한 브랜드들이죠. 생수, 페리어, 그 다음에 베스킨 라빈스, 화장품 에스티로더, 헬레나 루빈스타인, 비달 사순 샴푸, 리바이스 청바지, 코닥, 샘소나이트 가방, 헐츠 렌트카 같은 것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샘소나이트 가방 다 아시죠? 튼튼하기로 유명한 가방. 이 샘소나이트의 이 샘소나이트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냐면 성경에 삼손, 힘센 사람 있었잖아요. 사사. 그 샘소나이트가 삼손의 이름에서 유래한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봤습니다. 베스킨 라빈스, 벤제리스, 벤앤제리스죠. 하겐다즈, 던킨, 스타벅스 다 유대인 겁니다. 랄프 로렌, 리바이스, 켈빈 클라인, 토리버치, 게스, 갭, 팀버랜드, 디켄에와이, 샘소나이트 전부 다 유대인 기업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홈디포라는 대형 할인 매장, 프라이스 클럽, 코스트코 잘 아시죠? 코스트코 다 유대인이 창립했습니다. 립톤 차, 그 다음에 다농이란 요구르트 전문거, 네슬레, 필립스 전부 다 유대인 기업입니다. 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들이죠. 블리밍데일스, 메이시, 시어스 이런 백화점들, 니먼 마쿠스 같은 이런 백화점들 다 유대인들이 창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필린스, 삭스 피브슨 에비뉴, 마크 앤 스펜서 전부 다 유대인이 창립했습니다. 아까 봤던 코닥, 그다음에 폴라로이드 즉석 카메라죠. 유대인이 만들었습니다. 필립 모리스 담배로 유명하죠. 유대인 기업입니다. 화장품 에스테 라우더, 헬레나 루빈스타인, 레블론, 막스 앤 팩터. 로레알 기업도 전부 다 유대인이죠. 로레알이 갖고 있는 게 메이블라인, 조르지 알마니, 키엘스, 랑콤, 입센 로랑 이런 것들 등등 갖고 있죠. 이게 유대계 기업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홍콩 최고의 갑부는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멕시코도 유대인 상권이 장악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검은 곡물 왕국 5대 메이저, 카길, 컨티넨탈, 드레스, 붕괴, 안들 이 5개 회사가 전 세계 곡물 무역의 80%를 지배하는데 거의 유태계입니다. 전 세계 식량을 좌지우지하는 게 바로 유대인들이죠. 이게 요즘 이제 나온 제 로고인데요. 카길, 붕괴, 안드레, 루이스 드레푸스, 아서 데니엘 미들랜드. 여기서 요 아서 미들랜드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유대계 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카길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2014년 기준으로 148조예요. 자, 몬산토, 록펠러가 만든 GMO 만드는 그러한 유명한 또 회사입니다. 복잡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시장의 80%를 장악한 곡물 메이저예요. 세계 시장의 80%를 장악했어요. 이들이 식량을 안 주면 전 세계는 굶어 죽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를 봅시다. 우리나라가 쌀은 자족률이 커요. 쌀은 농사 지으니까. 그런데 밀, 옥수수, 콩 등은요. 이 보십시오. 예. 10% 미만대예요. 밀은 1% 미만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모든 밀가루 전부 다 이들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옥수수도 마찬가지고요. 자급률이 식량 자급률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요. 자, 이거 옛날 신문인데요. 이건 우루과이 라운드 혹시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 농산물 개방 정책, 그 우루과이 라운드를 했는데요. 이게 미국의 대표입니다. 미키 켄터. 그리고 유럽의 대표였어요. 리언 브린턴.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똑같았어요. 그 당시 54세. 직업이 똑같았어요. 변호사. 그 다음에 민족이 똑같았어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고향도 똑같았습니다. 리투아니아 출신이었어요. 둘 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 곡물뿐만 아니라 석유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이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엑선 모빌은 유대인 존 록펠러가 설립했다라고 동아일보에 나오고요. 엑선 모빌 외에도 걸프, 브리티스 오일, 로얄 더치 셀 등도 다 유대계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석유 공급, 석유 채굴에서부터 공급, 유통, 판매를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이 회사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들이 전부 다 유대인 기업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합참의장이었죠. 1974년도에 브라운이란 합참의장이 미국은 유대인이 지배한다. 지금 전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까? 아니요. 미국입니다. 근데 그 미국을 유대인이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미국을 지배하면 결국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자, 미국을 주름 잡는 외로운 이방인, 유태인 사회라고 그러죠. 의회도 좌우하는 막강한 실력입니다. 그러나 동화는 못해. 집단 거주하고 세속을 멀리합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죠. 집단으로 거주합니다. 뉴욕 그 미국의 브로클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거리도 유대인들이 집단 거주하는 비벌리 힐즈 또 유대인들이 집단 거주하는 그런 부유층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태인의 미국 경영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월간조선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자, 미국 의회 행정부 유태인 손에 놀아난다. 클린턴이 지금 라빈 총리 암살됐을 때 이스라엘 날아가서 지금 조문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조그만 나라의 총리가 사망을 했을 때 미국에서 갔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는 미국에서 대통령은 안 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96년 신동아에도 유태계가 미국을 지배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 짧게 되어 있는데 유태인 변호사 써야 승소한다.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직업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법률가,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승소를 하려면 유대인 변호사를 쓰라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죠. 자, 이건 정권과 관련된 유대인들 내용입니다. 케네디 정권에도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거. 케네디 정권 이후에 닉슨 정권에도 유대인들이 주요 요직을 차지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거는 부시 정부, 아버지 부시였죠. 그때 있었던 신보수주의, 부시 정부를 통해 세계 질서를 바꿔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신보수주의, 네오콘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이 전부 다 유대계라는 얘기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도 유대인이 좌지우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오바마 백악관 때의 유대인들입니다. 비서실장, 그 다음에 데이비드 엑셀러도 이 사람 때문에 이 오바마가 당선되는데 아주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무부 차관, 그 다음에 연방예산실장, 재무장관, 그 다음에 경제부 장관 등등 FRB 출신 전부 다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 때도 백악관을 누가 장악했느냐?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트럼프 지금 이제 낙선했는데요.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유대인 단체에서 로비를 해서 이제 트럼프를 움직인다라는 내용입니다. 유대계 서클 3인방이 있다. 트럼프에도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아까 봤던 데이비드 엑셀로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탄생시킨 오바마의 책사입니다. 유대인이죠. 자, 존 캐리 2004년도죠. 이때 대권에 도전했었던 존 캐리도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물론 카톨릭으로 개종은 했지만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어요. 자, 이거는 미국에 있는 신문, 뉴욕 타임즈, 그 다음에 퓰리처 신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 창립했다. 방송국 NBC, ABC, CBS 3대 방송국도 다 유대인들이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뉴욕 타임즈도
유대인들이 설립을 했고 그 사장도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닉슨 대통령은 유대인의 언론 장악을 우려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워터게이트 사건을 일으켰죠. 예. 자, 로이터 통신 아시죠? 전 세계 유명한 통신사죠. 이 로이터 통신이 바로 유택의 파울 제이 로이터에 의해서 창립됐습니다. 네. 자, 우리 멀티플렉스 영화관 자주 가시죠? 극장을 한 곳에 다 모아놓은 그 멀티플렉스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바로 레드스톤인데요. 독일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레드스톤이 갖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CBS 방송국도 여기 있죠. MTV도 갖고 있고요. 다 유대계 기업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또 뭐냐, 영화계에도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8대 메이저가 전부 창립자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영화계도. 뿐만 아니라 영화는요. 영화는 감독, 시나리오, 작가, 뭐 연출, 그다음에 제작자, 배우 거의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사람 제가 유명한 사람들 아실 만한 분들 제가 뽑아놨는데요. 해리슨 포드 유대인들입니다. 그다음에 어벤져스의 주인공이죠. 아이언맨, 로빈 윌리엄스, 마이클 더글라스 유대인이죠. 아버지 커커 더글라스가 유대인이에요. 그다음에 더스틴 호프만 유명하죠. 다니엘 데이 루이스, 그다음에 시온 펜, 그다음에 해리포터의 주인공이었죠. 데니엘 레드그래프, 마이클 제이 폭스, 톰 크루즈, 그다음에 스파이더맨의 주인공, 그다음에 배트맨의 주인공 조셉 고든 레빈도 전부 다 유대인이라는 내용입니다. 여자 배우들도 있습니다. 나탈리 포트만 레옹에서 꼬마로 아주 활약을 했죠. 그다음에 어벤져스의 그 샤도우인가요? 스칼렛 조한슨, 뭐 위노나 라이더, 이런 기네스 펠트로 전부 다 유대계 여자 배우라는 겁니다. 에바 그린, 골디온, 그다음에 원더우먼의 주인공. 뿐만 아닙니다. 밥 딜런, 그다음에 뭐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케니지, 그다음에 스페인의 샹숑, 라틴 팝이죠. 황제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도 유대인이라는 내용입니다. 빌리 조엘, 사이먼 가펑클, 그다음에 몇 년 전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겨울왕국의 주제곡도 뉴욕 출신의 유대인이 불렀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실은 정치, 경제, 문화 다양한 방면에서 그들은 이렇게 뛰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노벨상이 전 세계에서 이제 뛰어난 사람들이 받는 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벨상의 22.3%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유대인 비중은 0.1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0.2% 미만인 유대인이 노벨상 수상 전체 수상자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과연 무엇 때문이냐라고 지금 신문에서 나오는 거죠. 특히 경제학상 같은 경우는 42%가 유대인들이 독점하고 있죠. 사실은 아담 스미스도 유대인이에요. 국부론을 창시한 아담 스미스부터 많은 폴 사무엘슨 이런 모든 웬만한 유대인들은 경제학자들은 유명한 사람들은요 유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문학상, 평화상도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민족은 노벨 평화상 김대중 대통령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 한 분이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수상을 했습니다. 자, 명문대에 유대인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일대 학생의 3분의 1이 유태인이었다는 거고요. 하버드 법대는 학생의 40%, 교수의 60%가 유태인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정말 너무나 뛰어납니다. 자,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는 두뇌의 바탕이즘에는 뭐가 있다? 유대이즘이 있다라는 거죠. 유대이즘. 네. 그래서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막강한 자본력으로 정치, 경제,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다윗의 별, 유대인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1800만 유대인이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뭐 미국을 중심으로 좀 봤는데 러시아도 유대인들 재벌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그 첼시의 구단주 아브라모비치도 유대인이에요. 제가 너무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복잡할까봐 제가 자세히는
말씀 안 드렸는데요. 청년들 제가 그 전도할 때는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예, 유대인들의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죠. 힘의 원천은 무엇이냐? 원천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고요.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으셨어요.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서점에 가시면 유대인들에 대한 책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많아요. 뭐 홍이키스가 쓴 유대 경제사라든지 이런 책들 보면은요, 정말 이 유대인들이 얼만큼 뛰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결국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고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아끼시고 그 이방 중에서 더럽힌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회복시켰다는 거죠. 그것이 과거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오래전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말씀 그대로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유대인은 하나님의 증인이다. 그래서 벤자민 디즈레일리라는 영국 총리가 그 영국 왕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역사를 배우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을 배우면은요,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정말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 또 이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 잔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영생을 얻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길 정말 소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